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말씀 받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몽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율법교회도 많은 설교를 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그런 어려움, 그런 아픔, 고통, 핍박 그런 걸 무거운 짐이라 이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 가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성경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 말씀 안에 있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표적이라고 하죠. 보통 보여지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 것, 원 개념이 있는데 그것을 보조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 그래서 항상 성경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읽어야겠죠. 예, 보여지는 것이니까 문자적인 거고 로고스인데 그걸 우리가 레마로 받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는 거죠. 여기도 보면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결국 이거 지금 무엇을 말씀하느냐면 로마서 3장 19절 가볼까요? 보여지는 현상에 노동하고 곧 이게 뭘까요? 힘든 일을 하고 이런 걸 지금 말씀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 내용이 있는데 우리 쉽게 말하면 지금 이 뜻과 비슷한 내용이죠. 성경은 같은 거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우리의 그 본질이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그 생명을 받는가를 말씀하죠. 자, 여기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율법이 말하는 바는 뭘 말하느냐? 율법. 지금 율법이 뭐고 복음이 뭔가를 지금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 중요한 것은 율법이 무언가를 알지 못하면 계속해서 율법 하나님 말씀은 거룩하고 그렇고 선하다. 로마서 7장 12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계속 그것만 찾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복음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이제 복음 아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다 율법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는데 갈라디아 4장 6절에 가볼까요? 우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네요. 이 아바 아버지 그 찬양을 했는데 이게 지금 말씀하는 아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람어로 아바. 우리나라 아바가 아니라 아바. 어떤 교회는 그래서 아바 교회라고 이렇게도 짓는데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아바. 그런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아들이 되어질 때 아들의 영, 이 아들의 영이 뭐냐면 그리스도 영이라고 그러잖아. 양자 영. 근데 양자 영은 우리가 표현하는 그렇게 못하는 거죠. 사람이 양자라고 하지 하나님이 양자 그렇게 않습니다. 직접 그분이 우리 속에 오시게 되는 건데 이 4절로 올라가 볼까요? 4절에 올라가 보면 지금 뭘 말씀하냐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걸 설명하는 거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러면 아들을 보면 아들 그러면 이게 복음이잖아요. 아들을 보내사.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율법으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그러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아들을 보내사. 거기도 마찬가지죠.
아들을 보내사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인데,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누가 오셨습니까?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이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말씀이신 분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가볼까요? 그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오셔야 되는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오셨을까? 그 복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세상 보여지는 걸 찾게 되는데,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래서 이 혈과 육에 속한 바로 이 자녀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우리 주님 똑같은 모습으로 오잖아요.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그랬는데, 여기도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죄 때문에 그런.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냐면 죄 벗어나라, 그 뜻인 겁니다. 죄가 무언가를 네가 깨닫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나에게 와, 힘을 받아라, 그 뜻이 지금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그 말씀이죠. 그래서 다시 로마서 3장 20절에 가볼까요? 19절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하나님이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이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고, 20절이 지금 말씀하잖아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누굽니까? 혈과 육을 입은 자, 혈과 육을로 이 땅에 오신, 또 여자의 옷으로 나시고 율법 아래 오셨던 예수를 믿는 자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 율법이 뭐냐면, 율법은 선하고 의로고 거룩하지만 이 율법은 무엇을 깨닫냐면 죄가 뭔가를 아는 거죠. 율법을 알아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가볼까요? 지금 이 내용 자체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과 같은 내용이죠. 이제는 왜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그 복음을 깨닫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 가나 그 말씀은 다 똑같은 말씀이죠.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 그게 뭐냐? 22절에 말씀하잖아요. 22절,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 차별이 없는. 자, 여기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자, 이 말씀이 로마서 10장 4절에 가볼까요? 지금 그 말씀이 뭐냐면 복음의 내용인데, 누구를 만나냐면 아들을 만나는 거죠. 아들 지금 말하는 이 아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은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에 복음을 말씀하잖아요.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약속하신 것인데, 육신으로는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 혈통에 나신 예수와 성계의 죽은 가운데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인정된, 선포된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 지금 그걸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하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근데 수고하는 걸 좀 한번 계속해서 좀 보려고 그럽니다. 수고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 열심히 일하는 것, 노동하는 것, 그런 그 뜻도 있지만 그 뜻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3장 44절로 이렇게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 그러잖아요. 밭에 감추인 게 있다는 겁니다. 보여진 것 속에 감추어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똑같이 이것도 그 말의 의미 뜻에는 다 감추어진 게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이 땅의 것들,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하는 것, 이 수고라고 하는데, 그 수고는 뭘 말하냐면 율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수고하고는 코피아오, 코포스에서 왔는데, 거기에 또 유래가 된 컴토라는 게 있습니다. 컴토에 유래됐는데, 그 뜻은 뭐냐면, 코포스는 수고, 고통, 맨, 상처 이러지만 컴토는 뭐냐면 찍다,
가슴을 치다. 엉뚱한 소리잖아. 그러니까 수고하고는 엉뚱한 말이잖아. 수고한 것은 쉽게 말하면 고통스럽고 힘들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인 것 같은데 여기에 그 원뜻은 뭐냐? 가슴을 치다는 겁니다. 애통하고 슬퍼하고 한숨 짓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뜻이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수고 컴토라는 그 뜻을 우리가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8장 52절. 수고라는 뜻이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율법이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봐볼까요?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지금 뭘 설명할까요? 저희 전번에 일어나 걸어라 그랬잖아요. 그 뜻이 지금 복음의 내용이고 걸어라 에게이로 페리파테오 이 다 뜻이 뭐냐면 다시 깨어나서 거기에서 살아나는 겁니다. 생명 받는 거죠. 그 뜻이. 그러니까 그 뜻이 뭐냐면 이게 네가 우는 이유는 뭘 때문에 우습니까? 울면 지금 이게 뭘 때문에 울어갑니까? 그 내용을 알지 못하니까 지금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데 사람들 보기에는 죽었던 거죠. 그래서 선생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러잖아. 죽어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지금 말하는 그 뜻은 뭐냐면 주님이 말하는 의도는 뭐냐면 거기에서 이제 그걸 일으키게 되어시고 그 생명을 부어주는데 생명이 없는 자들이죠. 통곡한 이유는 생명이 없는 자들, 율법 아래서 그것이 되어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 두 가지를 가지고 성과 악으로 좋고 나쁨을 평가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통곡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수고하고, 자, 다시 가볼까요? 누가복음 23장 27절에 보면, 여기는 보면 가슴을 치다, 그래요. 근데 수고하는 그 뜻을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여기 또 지금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 죽은 자를 메고 오는데, 여기에 또 따라오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 자가 뭐냐면 슬피 우는 여자 큰 무리가 따라왔다는 거예요. 무리는 많은 무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적은 무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큰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 되어져야만 이 구원이 이루게 되는데 여기는 지금 말씀하는 것은 지금 가슴을 치며 가슴을 치는 자들, 그 자가 어떤 자입니까? 큰 무리라. 보여지는 현상으로 살아가는 큰 무리들, 지금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무리들이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이 복음을 설명하는 자들을 손가락질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말하는 것이 가슴을 치며 그런. 자, 이게 지금 무엇을 말하느냐면 계시록 1장 7절에 가볼까요? 이 자는 하늘에 있는 자가 아니라 땅에 있는 자입니다. 결국 땅에 있는 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늘의 것으로 그 생명으로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처럼 땅의 소산을 가지고 드렸던 땅의 자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안 받죠. 그런 자들 어떤 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런 자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 곁을 떠나라 그러는 겁니다. 지금 이게 수고하고 있는 자들이 오늘 또 수고하고 있는 자, 보여지는 것에 땀을 흘리는 거 당연히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땀 흘리며 노동하고 애쓰고 힘쓰고 노동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성경은.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은 말씀한 게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땀 흘리고 일해야 되죠. 왜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는 육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도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온다니까 손오고처럼 이런 구름을 타고 오는 게 아니라 이 구름 속에는 물이 들었는데 물은 뭐냐? 말씀이잖아요. 말씀 우리가 만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막 죽어서 막 이렇게 부활되고 이런 걸 지금 말씀한 게 아니라 오늘 지금 말씀하는 것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본다는 뜻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지금 말하는 거죠. 땅에 있는 모든 족속. 그 자가 누구냐면 수고한 자입니다. 수고한 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나 그러하리라 하면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애곡하리니가 이게 수고란 뜻이죠. 똑같은 단어입니다. 컴토라는 그 단어라는 거죠. 이 애곡하리니. 그러면 누가 지금 애곡합니까? 땅에 있는 자들이 애곡합니다. 진리를 받지 못한, 하늘의 끝에 있지 못한 그런 자들, 지금 수고한 자, 거기에서 벗어난 자를 하나님이 시기에 있는 자라고 말하죠. 지금 여기도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니까 우리 계시록 18장 9절에 가볼까요? 계시록 18장 9절도 보면 거기도 땅에 있는 자입니다. 땅의 왕들이라 그러잖아요. 그 자가 어떤 자입니까? 가슴을 치는 자입니다. 계시록 18장 9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결국 이 땅과 함께 더불었던 자들이 어떤가? 음행하잖아요. 고린도서 6장 17절인가? 거기 16절에 합한 자, 누구하고 합한 자요? 창기와 합한 자.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께 원수라고 그랬잖아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그런 자입니다. 지금 간음하는 자, 음행하는 자,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자, 불법을 행하는 죄 가운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땅들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이와요 울며 울고 가슴을 치며. 그래서 땅의 왕들이 가슴을 치며, 그 뜻이 뭐냐면 수고한다 뜻입니다. 엉뚱한 소리 같죠? 그 뜻이 아니, 지금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우리 계시록 21장 3절로 가볼까요? 자, 그 뜻이 그러니까 우리하고 알고 있는 보여지는 현상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걸 말씀하고 있죠. 지금 그 내용. 결국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수고하고 있는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그걸, 거기에서 네가 그걸 깨닫고, 뭘 깨달아 그러고, 율법은 죄를 깨닫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의에 이루어져야 될 것, 의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쉬게 되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 쉬는 것이 안식이라는 거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리니.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잖아. 지금 장막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자, 얘기되지 말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지금 이것은 함께 계신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잖아요. 임마누엘 뜻, 이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그러는 거예요. 함께 계신다는 것은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연합되었다,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다 말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가볼까요? 자, 이 자들은 지금 벗어난 자들이잖아요. 보좌에서. 그런데 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있지 아니하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기도 보면 눈도 보면 여러 가지입니다. 보는 건데, 업타노마이, 에이도, 또 에아노마이, 또 그러고 마지 블랙포, 또 거기에서 호라호, 이게 마지막 진리를 마음에서 언제나 깨달은 그런 사람, 그게 호라호라고 그러는데, 자, 눈에서 뭘 닦아주냐면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이 닦아주신다, 눈물을 씻긴다 이 뜻인데, 이게 뜻이 뭐냐면 엑살레이호인데, 이게 더러움을 없애다 그러면 더러움으로 없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주를 위해서 살고 그 신앙생활을 하기에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그 고통받았던 그 어려운 모든 것들이 눈물 흘리며 살았던 것들을 이제 우리 주님 만나서 우리 주님이 우리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만나서 눈물을 씻어준 게 아니라 그 눈에서 더러운 것이 씻어주는 겁니다. 눈에 보인 것들만 보고 살았던 인생들, 땅의 것들만 보고 살았던 인생들. 그래서 우리가 사울도 보면 그 눈에서 뭐가 비껴집니까? 비늘이 비껴지잖아요. 사울이 눈에서 비늘이 비껴지기 전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고 다메섹 도상까지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죠. 부활하신 예수, 그가 누구냐면 그리스도를 만난 거잖아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가 비늘이 벗겨지고 나서 그가 다시 보게 된 겁니다. 새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눈을 열어서 보게 되냐. 우리 주님 때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가 눈이 열었죠. 그 사람들. 눈이 떠있죠. 눈 봉사 소경이 아니잖아요. 눈이 떠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데 그게 음식을 먹고 나서 그가 먹고 나서 뭐가 열어지면 눈이 열려 보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열려 보게 되는 게 다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말하는 눈물을 씻기심에 엑살레이호 더러움을 없앤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없어지니까 닦아주시니까 뭐가 됩니까? 더러움을 씻어주니까 보게 되니까 땅의 것이 이제는 아니고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보게 되니까 뭐가 됩니까?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곳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자, 다시 설명하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 땅의 것으로 살아간 자, 선악으로 살아가는 자. 그게 벗겨지고 하나가 된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그래서 지나감이라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가볼까요? 그래서 율법을 거기 또 다시 설명해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러잖아요.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참 형상이 뭔가를 설명하죠.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7절에 가볼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것 때문에 오신 거죠. 수고하고 있는 자, 무거운 짐진 자도 설명할 텐데 그런 자들을 향해 우리 주님이 오신 거잖아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 이에 보시옵소서. 두루마기 책 성경책에서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이 이같이 하나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뜻은 델레마 여기 하나님이 엘로힘 델레마. 그런데 이 델레마는 델로에서 왔는데 이 뜻이 뭐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 보내신 자를 믿는 것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 그게 뭐냐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제 문제를 해결하고 가셨던 그 복음의 내용을 아는데 그 복음에는 하나님 그가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에. 그 뜻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러 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8절에 가볼까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보이는 것들만 사는 인생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죠. 이에 말하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그 진리가 없이 하는 것들, 모여서 하는 모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흘려주고 진리를 받아야 되는 게 이게 코이에노아, 이게 뭐냐면 사귐이죠, 사귐. 그게 예배죠, 예배. 영으로 드려지는 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거. 영, 진리, 그리스도로 드려지는 거.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 이게 예배입니다. 그리스도를 지금 알아가는 거, 이게 예배라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이 생명으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지도 아니하셨고 이는 다 어디에 드렸다고요?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 우리 주님이 율법 아래 오셔서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 모든 입을 막고 심판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 오신 것을 알면 너도 함께 율법이 뭔가를 깨닫고 함께 거기서 죽음을 통해서 벗어나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벗어나잖아요. 어떻게 벗어납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로 벗어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벗어난 거죠. 영으로 벗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벗어납니까? 몸은 죽고 영으로 의롭게 되는 것으로 벗어나죠. 로마서 8장 9절에 가볼까요? 그래서 그 영이 없으면, 그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거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영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왔으면 그거 알라는 거죠.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육신에 있다, 영에 있다. 그 뜻은 뭘로 우리가 아느냐면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아는 겁니다. 잣대는 그거였죠. 잣대, 캐논. 그래서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지금 말씀하잖아. 누구 영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영, 진리, 성령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근데 오늘 그걸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내 안에 있어.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예전에 그 말을 했잖아요. 아니, 예수가 있으면 예수의 사람이라 해야지 왜 예수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합니까? 말씀 맞죠? 성경에서 그 말씀 맞잖아요. 그리스도 영이 우리 속에 와야 되는데 이게 진리입니다. 말로 바꿔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우리 속에 오면, 그 말씀의 내용이 우리 속에 오면 우리가 그 진리가 있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거죠. 그와 하나가 되어진 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에 가볼까요? 성경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나한테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말을 하면 왜요? 그렇게 안 배워왔기 때문에. 골로새 1장 20, 이게 비밀이지요. 이 비밀을 그래서 레위기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잖아. 너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겠다 했던데, 그게 뭐냐면 성경은 이거 징조. 하나님 말씀하고 이게 비밀입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거. 근데 사람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우리 주님이 그걸 열어주신 거죠. 뭘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그 계시를 통해서 덮어졌던 것을 여는 게, 뚜껑을 연 거, 이게 계시입니다. 감춰졌는 것을 뭘로 하냐면 계시를 통해서 뚜껑을 열어다. 덮은 것을 연다. 계시죠. 그래서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절. 자, 그 비밀이 뭔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을,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러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 로마서 8장 10절에 가볼까요? 이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오면, 진리가 오면, 그 말씀을 듣고 그 진리 말씀을 깨달아져 우리 마음에 품게 되면, 지금 그거 말하는 거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 뭐가 해결됩니까?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고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그러니까 인도함을 받는다, 그 뜻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보여지는 현상으로만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뭘 끌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인도함을 받는다는 그 뜻은 뭐냐면 이 말씀을 깨달아가는 것이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우리가 자라나잖아요. 애들이 자라는 거죠. 그런 말귀를 알아들은 거, 말귀를. 그게 알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안 들리니까. 그래서 아까 어디 했죠? 히브리서 10장 9절. 그리고 지금 그걸 말하는, 첫 것이 패해지고 첫 것이 지나갔다 그러잖아요. 처음 것은 지나갔다, 첫 것은 패하고 둘째 것이 왔다는 거죠. 둘째 것이 오면 의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망하는 것이 없죠. 사망이 없죠. 사망의 열매가 없죠. 애통이 없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려. 10절, 9절. 하나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시면, 첫째 것이 지나갔다잖아요. 첫 것이 패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하나님 이걸 세우기 위해서 지금 여기 말하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도 그 말의 내용입니다. 결국 알고 보면. 지금 그 설명할 때 엉뚱한 데로 왔는데 어차피 엉뚱한 데로 왔으니까 에레미야 31장 31절에 가볼까요? 지금 이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성경은. 에레미야 31장. 첫 것 패하고 둘째 것 세운 거. 애 언약을 패하고 무엇을 새 언약을 세우는 거. 액계명을 해서 세계명으로 오는 거 다 같은 거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나를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 그러니까 옛 언약은 뭡니까? 율법. 시내산에서 누구에게 줬습니까? 모세에게 줬던 율법. 모세에게 주었던 이게 뭡니까? 모세에게 주었던 율법. 율법의 상징이 바로 모세잖아요. 모세 주었던 율법. 그런데 거기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새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32절. 자, 32절에 지금 보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손을 잡고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에 출애굽시켰잖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그리고 누구한테 넘어갑니까? 율법을 통해서 복음이 넘어가죠. 여호수아에게 복음이 바톤이 넘어갑니다.
그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율법을 안 되기 때문에 모세를 거기서 죽었다고 하는 거죠. 모세 진짜 죽은 게 아니라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던 날에는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잖아. 율법 뭘 한다고요? 죄를 깨닫고 복음으로 가야 된다는 걸 말하죠. 내 언약을 깨뜨렸다. 언약은 이루어야 되는데 깨뜨렸다 그랬죠. 그러면서 33절에 이제 그 말씀하죠. 우리 주님이 세워주시겠다. 너희들은 안 된다. 내가 세워주겠다 그러는 겁니다. 그게 새 언약입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겠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섬긴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섬기겠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예배를 하나님께 우리에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주시면 말씀을 받고 깨달은 것이 예배입니다. 말씀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 인도해야 되던 33절. 이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뭘 주신다고요? 법 영으로 새겨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가볼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뭘 지켜서 하나님 기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그냥 하나님 만나는 거고 하나님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아면 영생이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그러잖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버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딱 말씀 정의를 내리죠. 근데 사람들은 애워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버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렇게 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뭘 말하냐면 말씀을 깨달아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고 그리스도가 누군데 그분이 어떻게 우리 속에 오는가 이건 내용을 알면 이게 깨달은 거죠. 그렇게 아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영원한 생명이 온다 그런 거죠. 그래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누구의 편지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래요. 이 편지라는 그 자체는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는 편지 했잖아요. 지금은 헤드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전에는 손편지로만 전달했죠. 그러면 편지는 뭡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원하고 내 말의 모든 내 그걸 다 누구에게 합니까? 편지에 표현해가지고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건 지금 말씀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편지라는 것은 나를 통해서 그걸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는 자기 스스로 온 분이 아니라 그분은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셨는데 그분은 계속해서 그걸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그러죠. 그래서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죠. 영으로 쓴 것이죠. 내가 해주겠다 그래. 영으로 뭘로 말씀으로 한 게.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 이 돌판은 뭡니까? 모세가 받았던 율법이잖아요. 먹으로 쓴 건 뭡니까? 그게 지금 율법이죠. 그런데 어디에 쓴다고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마음판에 쓴 것은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이 말씀이 깨달아서 우리 마음에 새겨지면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품어지면 이게 지금 되어지는 거죠.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3절 4절에 지금 말하는 부분이 그래서 처음 것이 지나가고 예전은 지나갔다. 뭐가 왔습니까? 새 것이 왔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슬픔이라는 그때다 오늘 이걸로 끝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창세기 5장 29절에 가볼까요? 그러면 그 노아가 그래서 휴식 안식이라 그러는 거죠. 노아가 홍주 속에서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노아인데 29절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그 아들이 안유하리라 하였더라. 수고롭게 일하는 여기 나오잖아요.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유하리라 하셨더라. 이 아들의 이 뜻이 뭐냐면 노아, 안식이란 뜻입니다. 노아의 안식이란 뜻입니다. 평안, 해방, 쉼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럼 노아의 뜻이 지금 그 뜻이잖아요. 이름이 왜 노아냐면 그 이름이 노아. 그것은 누구에게 이 아들이 안유하게 하신다. 뭘로부터요? 저주로부터. 땅을 저주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계속 땅에 있는 자들, 애통하고 애곡하고 그때 수고하는 그런 자들은 그 저주받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안위하게 하는, 이게 수고로이 그 뜻은 괴로움 같은 뜻이죠. 여기에 이게 뜻이 우리가 골로새 2장 23절 가볼까요? 골로새서 2장 23절에 말씀한 뜻은 이건 뭐 일하는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지금 말하잖아요. 자의적 숭배. 이게 뭐냐면 에델로드레스 케이아, 엄청 길죠. 에델로드레스 케이아. 근데 이게 뭐냐면 제멋대로 경배하는 겁니다. 제멋대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경배하는 것들이 자의적 숭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하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기뻐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 것을 계속해서 하는데 그것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육체에 따르는 거만한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결국 유익이 없다 그러는 거죠.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창세기 6장 6절에 가볼까요? 그래서 여기에 이 수고로이, 노아의 수고로이 했다는 것은 우리 아짜보인데 아짜부에서 왔는데 유래가 됐는데 아짜부를 보면 창세기 6장 6절 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라고 이 뜻이 수고로이라는 그 뜻인데 아짜부에서 왔어요. 근심하시고 그때서 왔죠. 거기에 뜻은 이게 뭐냐면 색이다.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걱정하다, 괴롭히다, 고통을 주다. 그런데 한 두 개 몇 개 볼까요? 사무엘상 20장 34절. 사무엘상 20장 34절. 슬퍼함이라 그러죠. 심히 노하여 식탁에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라. 다윗 슬퍼한다 그러잖아요. 근심하고. 이 뜻이 지금 아짜부란 뜻입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죠. 히브리어에 보면은 그 뜻이 이중성이 많잖아요. 경배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44장 19절 가볼까요? 슬프게 하고 걱정하고 괴롭히고 새기고 여러 가지 있지만 또 경배하다는 뜻도 있죠. 44장 19절.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이 허락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그걸로 가볼래요. 개역으로. 개역으로 돌려봐요. 드렸느냐? 같은 뜻이겠죠. 개역으로 해봐, 개역. 그래서 수고이라는 그 뜻이 이제 보여지는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고 않는다겠죠. 경배하는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 허락 없이 그 형상과 같은 과자를 넣고 전제를 네? 어디야 이게? 이게 개역? 개정? 개정으로 하지 말고 개정, 계획. 아까 그거 맞나요? 경배. 아까 나왔었죠? 그거 지금 같은 뜻입니다. 무엇을 경배한 겁니까? 헛된 것들을 위해서 경배하는. 그래서 우리 수고로만 오늘 오전에는 갈 것 같은데 우리 이사야 55장 2절 가볼까요? 그 수고라는 뜻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수고가 전혀 아니다라는 걸 지금 말했잖아요. 자의적 숭배, 율법 아래 있는 것, 율법에 맨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한다.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아니 양식이 뭔가를 알아줘. 양식은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4장 34절에 양식을 말하잖아요. 그 자기 제자들이 있는 양식은 뭘 먹을 것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양식은 보여지는 걸 절대 말씀하지 않고 그 양식은 나를 보내고 온전한 그걸 이루시는 것, 보내신 아버지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게 뭡니까? 영원한 생명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양식을 먹지 않는 것. 그래서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걸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러니까 오늘 그 양식을 먹어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양식 아닌 헛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자의적 숭배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지금 경배하는 거라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닌 자기 원하는 것, 자기 원함,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야. 그것은 우리가 절에 가도 마찬가지. 절에 가면 계속해서 막 절을 하고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결국 알고 보면 자기를 위해서 복 달라고,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인기 줬으니까 이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어디나 다 마찬가지. 종교 생활하는 모든 건 다 똑같습니다. 거기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하는 것도 그거를 말하는 거죠.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걸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 수고하는 거. 근데 이 수고 아니 다른 걸 말해요. 나를 청종하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라 지금 말해요. 누구입니까? 그리하면 너희에게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좋은 것을 먹을 것. 이 좋은 것이라는 건 토부죠. 토부. 구약에는 토부라고 했죠. 좋았더라. 우리 주님께서 뭘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그러잖아요. 일곱째 날. 계속해서 그러면 일곱째 날은 일곱째 날, 일곱 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곱 뇽. 그러니까 날은 보여지는 일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런 날이 아니라 이 날은 뭡니까? 존재입니다. 존재. 그게 누구냐면 우리를 말하는 거죠. 말씀, 들. 결국 그 안에서 안식할 자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날은. 그래 성경은 첫째 날, 둘째 날 그걸 말하. 이게 보기에 그래서 보기에 좋았더라 토부 그러는 거죠. 먹을 것이면 너희 자신들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것도 보면 이게 살찌다, 기름을 붓다 그런 뜻이죠. 이거 지나갈 거고. 자, 그래서 수고하는 것,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수고하는 것, 이게 결국 보면 양식을 아닌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는 자들아. 양식, 진정한 양식은 뭐냐면 요한복음 4장 34절 가볼까요? 요한복음 4장 34절. 요한복음 4장 34절에 가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이게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양식은, 자, 우리 볼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 말씀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우리 때문에 주님이 그 일을 하신 거죠. 너희로 하나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는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고, 우리는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 그걸 보잖아요.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용이 있잖아요. 그걸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유입되어 우리 속에 간직하면 생명을 받는 건데, 그게 뭐냐? 양식이다 그러는 거예요. 양식. 그래서 지금 양식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만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게, 이게 양식이에요. 보여지는 양식은 배고픔을 통해서 이 배고픔을 채우는 게 양식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양식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양식이 아닌데, 오늘날 하나님의 양식이 무언가를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의 양식, 보여지는 것을 계속 구하잖아요. 내게 와서 들으라 그러잖아. 말씀 들으라. 그래서 수고하지 않는 것, 수고하는 것, 양식이 아닌 것, 그러면 이건 뭐냐면, 시편 78편 46절 가볼까요? 다 뺏기게 되는 겁니다. 시편 78편 46절. 이런 양식들은 빼앗기는 거죠.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편 78편 46절. 저희의 토사물을 황충에게 주시며, 저희의 수고한 걸 메뚜기에 주셨으며. 지금 수고하는 거 다 어디에 갑니까? 메뚜기, 황충, 그게 갈 것들입니다. 수고하면, 우리가 수고하면 그게 남아야 되잖아요. 수고하고 그것을 애쓰게 했으면 그것이 끝까지 남겨져야 되는데, 남겨지지 않고 빼앗기고 없어지고 타버리고 썩어져 버릴 것들, 지금 그걸 말하는, 그것 안에 수고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시편 109편 11절로 가볼까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탈취를 당한다 그러잖아.
시편 109편 11절. 고리 대금하는 자로 저희 소유를 다 취하게 하시며 저희 수고한 것을 애인이 탈취하게 하시며, 이 수고한 것이 결국 뭡니까? 빼앗기게 되는 거죠. 탈취당하는 것. 이걸 지금 수고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걸 빼앗겨버리고 없어질 거에게 이것들을 너희가 하지 말라. 지금 그거 말하죠. 오늘 보여지는 현상에서는 우리가 수고한 것은 그대로 남게 되지만, 에레미야 20장 5절 몇 절만 보게요. 에레미야 20장 5절에는 뭡니까? 그 소득, 그것을 어디에 뺏기냐면 원수의 손에 뺏긴다 그러는 거예요. 에레미야 20장 5절. 내가 또 이성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기물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그러니까 이게 이 수고란 뜻이 어디냐면요, 그 소득과 이게 수고란 뜻입니다. 수고란 뜻이 없죠, 여기는. 그런데 그 원뜻이 그 소득과 이게 그 뜻이죠. 어디에 뺏긴다고요? 원수의 손에 붙여버리겠다. 에스겔서 23장 29절. 그럼 이런 걸 지금 수고라고 하는 겁니다. 은이 아닌 것, 양식이 아닌 것들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원하고 기뻐하지도 않는 것들을 향하는 모든 것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땀 흘리고 애쓰며 노동하는 이런 걸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 23장 29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며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기고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기고 그러잖아요. 너를 벌거벗겨 적신어 두어서 내 음행의 벗은 몸 곧 음란하이며 음행한 것을 드러내라. 결국 무엇을 말씀하냐면 벌거벗고 음행한 것들, 음란한 것들. 그러니까 음란한 것들이 결국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들이죠.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음란, 가늠한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승의 자랑, 이 세상을 겉으로부터 온 것들, 지금 그 말씀하는 거죠. 한 두 절만 볼게요. 호세아서 12장 9절. 이게 수고입니다. 수고.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를 다시 장막에 거하게 하기를 명절에 15. 이거 잘못 적었네. 불의한 거인데 제가 학개서 1장 11절에 가볼까요? 그거 내가 잘못 적은 것 같아. 12장 9절이 아닌가? 학개서 1장 11절.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의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결국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한재를 임하게 한 겁니다. 수고한 것이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죠? 수고하는 것. 수고하는 뜻에도요, 아바드라는 그 뜻도 있습니다. 아바드 경작한다 그랬잖아요. 예배한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중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는 것처럼 같은 내용 안에는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걸 알면 깨끗한 영이 없으면 누가 들어옵니까? 더러운 영이죠. 그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죠. 보여지는 세상의 모든 것들도 지금 빛이 있지만 어둠도 함께 있습니다. 어둠이 오면 빛은 어디로 가겠죠? 그런데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언제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지지만 그건 보이지 않지만 같이 있다는 거죠. 항상 이중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시 불뱀에도 보면 두 가지가 있죠. 살려주는 거 있으면 죽인 거 있잖아요. 불뱀은 물려서 죽게 하지만 노뱀은 살리잖아요. 이런 뜻들을 좀 성경에서는 이걸 잘 알지 못하면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결국 오늘 본문에 지금 말하는 그 뜻은 수고, 그 뜻이 뭔가 지금 설명했죠. 보여지는 땀을 흘리고 노동하고 이러한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한 것이 아니라 이 보여지는 헛된 것, 양식이 아닌 것들,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 지금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고 그 안에 사는 모든 것들을 수고로이 그러는 겁니다. 오후에는 무거운 짐에 대해서 말씀하죠. 네. 이와 같이 지금 성경에 말하는 것은 아까 로마서 3장 19절로 말씀했던 것처럼 거기에서 벗어나서 의에 들어가야 될 것들을 지금 설명하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 그 뜻이죠. 그 내용이 지금 그런 뜻입니다. 결국 이것은 성경 기록한 목적도 되어지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다 그 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다 오라 그러잖아. 내게로 오라. 요한복음 7장 37절로 8절에도 그 말씀하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그러잖아요. 내게로 오라. 그래야만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게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또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아는 자는 그 수고한 것을 벗어버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 안식을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계속 수고하고 무거운 가운데 살아가 그의 짓눌려서 결국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그래서 우리는 벗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